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구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때 항상 낡은 이념이나 종교를 대신할 새로운 이념이나 종교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먹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라와 고려는 불교를, 조선은 유교를 내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모아진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내므로 그 나라들, 그러니까 신라나 고려, 혹시는 조선, 그 나라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신라나 고려나 조선처럼 그렇게 성공을 거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다윗도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러했지만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세운 왕조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상징물들을 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뒀는데 바로 그 뚜껑 위에, 상자의 위에 있는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 혹시는 언약궤, 혹시는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궤, 상자지요. 큰 상자가 아닙니다.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인데 그 상자를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였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그 나라 안에 정말 분명한 그런 이념과 그리고 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종교, 그것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와 그런 이념을 따라서 자기가 세운 그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예루살렘 성 중심에 딱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였고, 그러므로 이제 막 시작된 그 나라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또 침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그 일을 맨 첫 번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윗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명히 잘했는데, 너무너무 참 귀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다윗이 어떻게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마음과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계시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얼마나 참 복된 마음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도록 그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니까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정중하게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로 좋은 수레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수레, 요즘에야 수레가 뭐 참 널린 것이 수레고, 그리고 뭐 수레를 사용하는 시대를 지나서 좋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 비행기를 이용하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참 수레가 귀했어요.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수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수레를 장만하고, 그것도 새 수레를 장만하고, 그리고 그 수레를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딱 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가 앞서가면 뒤에서 왕이 뒤따라가고 또 찬양대가 뒤따라가고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일을 진행할 때 아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그 일을 진행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반석에 세워진 그 모습을 따라서 대대뭉토록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딱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의 뜻을 따라서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귀한 잔치가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옆에 있던 사람이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 일을 추진하던 왕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던 일 가운데서 얼마나 참 나라 안에 큰 그런 그 불행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수군대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던 대로 일이 안 돼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흐트러져 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파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도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또 그런 비참함, 참담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쪽으로 가시오 라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오 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음대로 이것으로 옮길 수 있고 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신도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것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저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윽박지르고 협박해가지고 도움을 기어이 끌어내고,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상의 주인으로 온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은 인생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한 규례대로 일을 진행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인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린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불교를 자기 나라의 이념으로 세우고 유교를 자기 나라의 이념으로 세워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필요 없다 싶으면 버려버려요. 이거 필요 없구나, 버려버려요. 쓸모가 끝났다면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잘하였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심각하고 정말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함부로 이용해 먹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을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수레를 만들고 그 위험을 갖추어서 더 장엄하게, 더 아름답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혹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이 덜 갖추어지고 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면서 이 나라 지켜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이 나라 섬겨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서 나 보호해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내 가정 지켜주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내 하나님을 되어줄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찌 저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저 같은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계세요, 안 되지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한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 옮겨놓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서 이제 이 나라 보여주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내 나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같은 인생에게, 어찌 이렇게 초라한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교훈이 그와 같던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야 잘한다, 참 귀한 일이다 하시고는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왕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다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들 중심에 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 중심에 모신 일이고, 그 일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 자기 왕궁 옆에 모신 것은 바로 다윗과 그의 나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다윗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 누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사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크게 기뻐하며 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좀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다윗 왕국 가운데 좌정하시던 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는 다윗이었지만 찾아오신 것은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날, 다윗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는데 자기의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는데 그것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길 수 있었다면 그때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면 그때도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그분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기쁘도다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어질지도 모르고 춤추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리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천하고 비천한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춤추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와 자기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주이신 분께서 지금 내 속에 오셔서 계시는구나. 똑같은데 다윗에게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희미한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기 중심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죠. 오해였죠. 혹시 거짓된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고안하고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내던져 버리는, 여러분 세상에 역사가 증언하는 그런 유적지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버려져 있습니까? 수많은 많은 신들 만들어가지고 써먹다가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려서 지금 땅속에 묻혀있고, 혹시는 땅 밖에 드러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대우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용당하신 분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조종당하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은혜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격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춤이 나온 거지요. 노래가 나온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시려고 해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줄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그런 증언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천하고 빛이 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을 자기 가운데 모시고 싶어도 절대로 모실 수 없는 그분께서 놀랍게도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윗처럼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추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물들을 연구하는 분들의 아주 한결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이야기. 초대교회에서는, 고대교회죠, 초대교회, 그때는요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얼마나 참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어렵지만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나면 모두가 판타지, 환상 가운데, 환각 가운데 빠져들어갔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증언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일이 성만찬 있을 때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감격 가운데 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또 들어가시면, 그래서 환각 상태, 그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환각 상태에 빠진 거죠.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좀 품격을 지켜야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저 높은 곳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손짓이랑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이렇게 응답하고, 이래야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러고 앉아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지 옷이 벗어질지도 모르고 환각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마땅히 회복돼야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또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밖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귀하게 새겨 들으시고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은 내던져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는 신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이런 신은요 내던져 버리세요. 그런 신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화목한 가운데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에 대한 주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기 말씀입니다. 화목제와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레위기로 가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에는 참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 또 정결 제도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제사 제도의 깊은 뜻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제물, 화목제 예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런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 화목한 상태를 더 귀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존귀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으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을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다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내 속에 계시는지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가정이 화목해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사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화만상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람들과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오직 한 길,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일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복받은 자들로 함께 일어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길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따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모셔 살아가는 성도로 삶을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계신가를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